오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사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인지 아니면 공짜라서 그런지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마귀가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을 향해 빠르게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므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도와주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줄어들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세속적인 삶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또 유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은 몇 가지이며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생명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살게 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영원한 생명도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지요. 사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이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받게 되는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영적인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야 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의 길을 빠르게 걷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며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그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또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전체가 다 자기 것이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께 늘 감사하며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 또 어떤 내용으로 전할지 잘 연구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예수 복음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6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수없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먼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만 하며 살아도 참 부족한 시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민족과 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생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한 번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그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받은 구원도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영생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힘써 노력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 구원과 영생, 최후의 심판과 천국, 그런 것들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외쳐도, 그래서 SNS에 자기 사진, 자기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공유하며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물질을 다 나누어 주고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고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장애나 질병과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몰랐던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서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제대로 몰라 영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엄청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예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자신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동안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 성경 속으로 늘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 이외에는 승천하여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가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날마다 더 친밀해지는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복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위해 마귀와의 영적인 선한 싸움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자신의 마음과 삶이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잘 지키는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생명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잘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주의 성찬에서 사용하는 빵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아 찢기시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생명을 살리는 참된 음료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언약의 피를 상징하지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회개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 후에는 자신이 다짐한 대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또 적극적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금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사람들도 아니고요. 건강을 잃었거나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전부여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세상적인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죠. 사실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하며 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도 세속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